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드디어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9절. 요한계시록 3장 9절.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자, 우리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하는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열린 교회, 열린 교회. 그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열어준 문을 통과하는, 그 다음에 바른 성경, 마지막 때 킹제임 성경으로 주님께서 영감을 주신 성경이 나오고, 독일의 루터 성경도 나오고 이러죠.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칭찬을 받죠.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을 요 필라델피아 교회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을 지켰다. 그게 중요한 거죠. 킹제임 성경, 그 다음에 루터 성경, 종교계획, 그 다음에 종교계획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시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그 앞전에 봤던 교회 시대에 있었듯이 자기네들이 자칭 유대인이란다. 우선 대표적인 인물이 캐톨릭이죠. 교황, 캐톨릭. 자기네들이 그 영적 유대인,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속한 구약의 그런 모든 축복을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끝났다. 실질적인 육신적인 유대인 끝났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유대인을 말해요. 하나는 영적인 유대인, 하나는 육신적인 유대인. 그래서 육신적인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캐톨릭을 비롯한 지금 개신교 목사들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네들이 유대인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탄의 회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는 종교적인 모양을 갖춘 집단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 그 사람들은 이것만 알더라도 그 거짓 목사에 속지 않을 거라. 거짓 교회. 그렇죠? 이것을 인정을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거짓말 하는 자들을, 이 사람들은 거짓말로 다 합니다. 천주의자, 주님이 재림하신 안 한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을 통치하시 안 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교리들 가리키는 모든 사람들 여기 다 속하는 것이 사탄의 회당.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짓 목사들,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그 거짓 교사들, 구약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마지막 때 거짓 교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들이 다 사탄의 회당이고, 사탄의 교회고, 사탄의 목사고, 거짓 목사. 그렇게 얘기하면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입고 그 안에 가운 입고 있으면 다 목사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속는 거지. 요번에 계속 이메일 들어오고 그런 거 보면, 그 웃기는 이메일도 노인대녀에 오면 나한테 이제 보내주시는데, 보면은 이게 대답할 가치도 없는, 대답할 가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메일을 보내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는 그걸 좋은 그 현상이라고 봐요. 만약에 그걸 보고 이메일조차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영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찾는 그런 강박도. 그럼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영은 죽었을지언정 자기네들이 배운 거랑 틀리니까 반박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다가 지네들이 결국에는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 다음에 거기서 깨우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반박글을 안 보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반박글을 보내면 그 사람이 우리 걸 보고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우리 웹사이트에 지금 평균 20몇 명이 계속 24시간. 제가 새벽에, 일요일 날 보통 저는 새벽에 이제 공부하고 그러는데 새벽에 2, 3시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5시, 6시, 7시 쭉 있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왜 보느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 반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보고도 반박 안 하고 이상한 그런 일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자기네께 맞다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전혀 교회 나가지만 진리의 사랑 상관없는 사람, 진리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거를 계속적으로 반박하다가 진리로 돌아온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보면 아마 그 중에 상당한 수가 맨 처음에 우리 거 반박하고 이메일 보내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알아요. 막 쌍욕하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건 가능성 없는 사람들, 아주 악질 저질들이고 이렇게 보면 반박하면서 자기가 배운 거랑 굉장히 업셋돼가지고 배운 거랑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방언을 하는데 이번에 온 게 방언인데 자기 이렇게 기도하고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가 배운 게 성경적인 걸 알았는데 아니라 이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웹사이트를 제가 그래서 왜 웹사이트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냐면 지금 몇 년, 10년에 걸쳐서 했죠. 거기에 수백 시간이 아니에요. 노영재님이 거기에 수천 시간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한 3, 4년은 엄청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웹사이트 보고 우리 전 웹사이트 문서사에 누르면 쫙 그동안 10년 동안 쓴 게 나옵니다. 그런 게 전체 다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지금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게 최소한 10몇 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읽다 보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답을 쓰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시간만 웨이스트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 일치적인 하나의 퀘션을 답을 해줬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깨우치는 게 아니거든. 내가 무슨 이건 왜 이런 거야? 목사님 왜 방언해? 내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1%도 안 되는 진리라고.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걸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머리가 청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청소들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존교회에 대해 식상하고 점점 진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 지금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전혀 우리 봤을 때는 진리를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 여러분들 만나고 그럴 거예요. 킹제임 성경이 어쩌고 이게 이렇게 하고 여러 사람들 많다고 했죠. 그동안 여러분이 15년 동안 뿌렸다. 신문에 내고 이제는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조용기께 9만 몇 개가 돼요. 이제 10만 통과해요. 하루에 500 클릭이 들어와요. 유튜브에 500. 저번 때는 한 100 클릭이 들어왔었는데 저번 때 작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을 때 몇 달 전만 해도 100 클릭이. 근데 지금 한 달에 15,000 클릭이 들어오네요. 한 달에. 이 상태로 나가면 다음 달에 10만이 넘어간다고. 근데 그게 왜 좋으냐면 그거를 클릭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전화 온 사람들이 그렇다고. 조영기 목사나 그 다음에 이란에 대한 거 쓴 거 그걸 클릭하다 보면 쫙 나온다요. 김경원 목사 유튜브에 하면 쫙 몇십 개가 나와.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듣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냥 그때그때는 내가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역하나 그랬지만 지금 다 오면 15년 지난 다음에 봐세요.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셨다. 지금 그냥 요번에 인터넷이 된 게 아니라 인터넷이 10년 전부터 그 씨를 뿌린 게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하나님 방법. 그게 만약 우리가 그때 10년 전에 안 시작했다. 쓰질 않았다. 타이프를 안 했다. 신문에 낸 걸 거기 안 해놨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그런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 거. 저는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봐야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다음 교회 시대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이 라오디케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성경 전체를 안 가르쳐주면 이제 구분을 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방언은 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진리 못 찾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게 하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문서사역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무슨 영어사역 들어가면, 모서에 들어가면 뭐쫙 나온다. 그 다음에 우리 거리 설교하는 거, 그 다음에 축구 전도하는 거, 우리 사역 쫙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지역교회구나. 이제 성경 공부가 이런 거구나. 성경 공부라는 건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이거 뽑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절구절 다 이런 걸 성경 공부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교리 공부는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리 공부가 또 있구나. 그 다음에 설교는 또 이거구나. 이 성경 공부, 교리 공부, 그 설교, 그조차도 한국 목사들이 알려 주지 못하고 자기네들도 모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건지, 설교를 하는 건지, 그분이 없는 교리 공부를 하는 건지. 지네 자신들도 지금 배울 거라고. 이게 성경 공부구나. 이게 교리 공부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국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본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100년 동안 전혀 그런 걸 모르다가 이제 이게 설교랑 교리 공부랑 성경 공부랑 틀리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소수지만 건져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하는 사탄의 회당이래. 교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 다니는 줄 알아. 교회인 줄 알아. 우리가 그게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저 목사는 지만 똑똑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랬지. 우리는 우리가 똑똑하다는 게 하나님 말씀에 그랬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사탄의 종이 있다. 이게. 사탄의 종이 있고 사탄의 회당이 있다. 그거 뭐 우리가 다른 말 했어요? 이게 주님이 지금 여기 말하는 사람들이 술집에 있는 사람들 술집 주인한테 말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러냐? 네? 여기 교회 예배당, 그 교회들 지금 말하는 거 교회들. 그냥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가르쳐줘도. 우리가 욕먹는 것은 우리가 얘기해서 욕먹는 게 아니야.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해서 욕먹는 거야.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 안 얘기하면 안 욕먹어, 제가. 성경에 있는 거 내가 안 가르치면 욕 안 먹어줘. 성경에 있는 대로 했더니 욕을 먹더라, 이래.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시험의 때. 얘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그랬어요. 시험의 때. 시험의 때.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 지금 여기 있는 열린 교회가 아니라 열린 문을 주셨다. 주님께서 복음의 그 도를 열어주셨어요. 근데 시험의 때가 온다. 시험의 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첫째, 여기에 계시록에 나오는 13장. 이 13장 7절에 이때가 이제 앞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왜냐면은 이것을 보지 않을 거다. 이게. 너를 지킨다. 이게. 자, 13장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보면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때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알아요? 이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에요.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지켜주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지금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걸로부터 필라델피아 교회를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다. 그는 대적하는 자면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이 배교회 때, 즉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이 뭐예요? 배교라. 즉 바로 다음 교회 시대,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 배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라.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5가지 면류관이 나오죠. 근데 문제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면류관을 여러분이 빼앗길 수 있다. 그 말은 우리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구원받고 열심히 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을 섬긴 것들이 무효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그걸 알아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뺏긴다. 뺏겨.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서 보세요. 요한이서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하나님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내가 죽어라고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1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가지고 다 뺏겼구나.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지고 다 뺏겼구나 그러지 말라고. 아예 안 하면 못하지. 그쵸? 죽어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 뺏겨. 요한이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또 요한이서 8절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로 그 상 받은 게 그대로 그 어카운트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어카운트에 돈이 있다가 없다가 그런 거. 여러분이 쌓아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도 없어. 마이너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느 한때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한 것을. 대부분이 거기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요. 정말 200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정말 생각해보세요. 이 지구에 통치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12도시, 어떤 사람은 5도시. 여러분 생각하기에 열심히 한 사람들 많았다고. 그쵸? 많았다고 2000년 동안. 그러면 뭐 다 도시에 그냥 꽉 차가지고 그냥 서로 자리 싸움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고. 열심히 했었지만 결국에는 잊어버린다. 상황. 그래서 요한이서 8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래. 얘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 잊지 않냐고 또 그러신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어. 그냥 자기 희생해가지고 막 했어. 근데 나중에 누구처럼 세상으로 갔어. 테마나 디도 글쎄 사도 바울 때도 있었다고. 열심히 했다고 목숨을 걸고 했어. 사도 바울 따라가면서. 근데 나중에 세상으로 돌아갔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 빌리버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우리 끝까지 믿음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 안 가르치지만 정말 페이풀하게 믿음을 신실하게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응?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돼. 통치할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 기껏해야 한 도시 통치할까? 그 사람들이 10도시, 20도시 통치해가지고 여러분 목까지 없어지지 않아. 여러분이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이루어놓은 것을 잃지 않도록 해야 돼. 왜 그러면 잃어버린다 이게. 성경에 보면.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사건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하나님 사역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니까 다 잃어버렸어. 없어 그 사람. 한 도시도 못 땄어.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왜 세상하고 마지막 때 돌아가니? 내가 요한이서에 얘기하지 않았니? 그래서 자신이 돌아보라 그랬는데 왜 안 했냐? 할 말 없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심판석에서 두 종류의 사람. 교회에서 죽어라고 자기 집 팔고 모아가지고 기존교회에서 열심히 드렸는데 드린 장로가 지옥가 앉아있어. 그 목사가. 몇 천만 불짜리 건물 지으느라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가가지고 그냥 한 번도 가가지고 설교 듣지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거의 뭐 설교나 성경 공부 안 들어도 괜찮지만 맨날 식당에서 국 끓이다가 30년 동안 한 권사 지옥에 가 있어. 제일 억울할 것 같아 그 사람. 그 다음에 열심히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처럼 안인숙 씨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했다가 그 사람 나중에 죽기 전에 어느 젊은 전도사인가 누가 구령했다는데 모르겠어요. 그거. 하여간 그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일제시대 때 안 하고 일본에 대항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래 지옥 가는 데 있어요. 은혜 복음으로 전해오죠. 그 다음에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삐딱했어요. 조금 하나 주님 오시기 1년 전에 주님 오시기 2년 전에 아니면 주님 오시기 몇 달 전에 그걸 다 잊어버렸어. 그런 사람이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자,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문맥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7절에 보면 세상에 들어간다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종교적인 리버럴, 예수의 신성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서포트하거나 그런 자들과 교제하거나 그런 자들을 좋게 보거나 아니면 그런 자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 아들이 있는 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리. 그래서 리버럴한 그런 교리를 리버럴한 신학을 따라가는 자들. 지금 이 세상에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 외에 모든 자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마지막 때 리버럴한 사역을 좋게 생각하거나 거기로 성인으로 믿는 사람은 너무해 그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발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했어요. 11절에 뭐라는 자리?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예요. 즉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리버럴 신학을 까고 리버럴 목사들 거짓 목사들 까는데 너무하다 우리 목사가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 비록 구원받고 열심히 또 사역에 참여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이뤄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이뤄놓은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어떤 하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성령대로 믿는 사역과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에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리버럴하게 해석하는 그런 자들하고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쪽에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갖거나 여러분 믿는 목회자들을 비방하거나 이러면 여러분이 가졌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간단하다. 뭐 여러분이 목사한테 뭐 대적하고 리버럴 편에서 그러지 않아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좋게 보고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라 그러는데 에이 목사님 너무하네. 자기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런 설교 들을 때 싫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나아가지 마라.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마라.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지 마라.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세상과 더불어 살고 싶거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거든. 잘난 체하고 싶거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예? 우리 인간도 정확하려고 그런다. 모두. 여러분 숫자 항상 보는 사람 째째하려고 그런다. 예? 숫자만 가지고 북기평하고 CPA하고 이런 사람들. 그거 하나 1센트도 틀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냥 장부 정리를 손으로 할 때는 뭐 1센트 틀려도 그거 누가 잡아 그거. 근데 이제 오리팅 나와가지고 여러분 1센트 틀리잖아요. 그럼 이게 오리팅 그걸 하면서 그 클로즈를 할 수가 없는 거야. 1센트 틀려도. 대변 차로에 안 맞는 거야. 그러면 클로즈 할 수가 없는 거야. 리포트 작성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1센트 하느라고. 그 칼큘레이터를 얼마나 두드려야 돼. 그런 사람들도 정확한 것을 추구하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겠어. 여러분의 하세대 내가 무슨 행동하는 이게 그거는 밖으로 나온 것뿐이고 내 하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 하시 어떤 태도로 다른 calculator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보시라고 그리스도 심판서가서 여러분들이 겉으로 한 거랑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께서 calculator 할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다 나올 거예요. 저 사람 나 신실한 줄 알았더니 왜? 하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교리를 대적한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좋게 보고 세상에 리버럴한 목사들을 연민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모르는 것들 쫙 할 때입니다. 자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거는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성전의 기둥으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그 베드로가 베드로 야고보 다 기둥이라고 그러죠. 그 초대교회 기둥. 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끝났는데 전주에 제가 웬만큼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유명한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드렸죠. 중요한 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끝나는 이유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을 열어준 대신 사탄도 거기에 타격을 받고 자기의 계략을 끊는 1800년도 들어오면서 엄청난 계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분야로 나누고 과학적으로는 다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문 계통에서는 프로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막스리즘이 나오고 이 세 가지가 디스트로이 시키는 거예요. 그거와 하나님 말씀과 같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권이 하나님의 이 킹덤 성경을 변개시키는 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라델피아의 끝을 내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900년으로 라오디케아 교회에 시작하지만 벌써
1881년, 1884년 리바이즈 버전이 나오면서 벌써 배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최종 권위가 없어지면 리버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리버럴한 신학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갈 때 벌써 리버럴한 사고방식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최종 권위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가장 그 침례교회가 한국에 가서도 제가 그 침례교 목사들, 미국 목사들 만나면 얘기하고 가가지고 말씀 전할 때도 그 얘기 꼭 한다. 침례교회들이 들어가가지고 기회가 있었죠. 1950년대에 성서 침례교회가 그 인디펜던트 배프티스트 BBF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때 기회가 있었어요. 벌써 60년 전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벌써 그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 번역을 슬슬 잃어버리는 때예요. 그 당시에 1950년, 1960년에 미국에 있는 침례신학교에서 NASB 뭐 이런 걸로 바꾸기 시작한 때. 그럴 때 닥터 라커맨이 거기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을 나머지는 마귀가 변개시켰다 그래가지고 이단화가 된 시기에 그 시기와 맞물린다. 그때 이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구원받고 그걸로 설교한 사람들이 들어갔지만은 컨빅션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추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서 침례교회가 지금 그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을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벌써 그 마지막 때 필라델피아 교회 그 사탄의 계략에 결국엔 넘어간 거죠. 사탄이 가만 놔두겠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전 세계 복음이 퍼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최종 권위만 무너뜨리면 돼요. 성경을 여러 가지로 만들면 사람들이 이제 믿을 게 없어요. 아, 성경도 오류가 있다. 당연하게 나오죠. 아, 이게 정확히 번역이 안 됐다 그런다. 이 정확하지가 못하다 그런다. 이 생각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여러분도 믿음을 파괴시키면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요.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지금 일반 교회들처럼 가는 거예요. 필링을 쫓아가. 경험을 쫓아가. 어디다 근거를 줄 데가 없잖아요. 아, 내가 이런 새벽에 일어났더니 이런 체험을 가졌다. 이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최종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종 권위가 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마귀의 장난인가 아닌가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그 사람도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종 권위가 뭐냐면 그 거짓 목사의 의견과 그 다음에 자기의 체험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 그 사람은 끌려가는 거예요. 거짓 목사가 자매님이 그 체험받은 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지금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힘들겠어요. 30년, 40년, 50년 동안 그 물에서 오염이 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하느니. 그러니까 전쟁이, 영적 전쟁이 그렇게 힘든 것이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피요하게 만드니? 피요하게. 그 쓰레기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니? 우선 첫 번째로 성령이 내재해야 돼. 그쵸? 우선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이 정말 내가 믿었던 것이 잘못 믿었고 구원받아야 돼. 그게 시작이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돼. 그래 깨끗해진다. 설교 듣고. 그런 거 안 하면 그냥 구원만 받아도 그냥 흥청망청 그런 식으로 삽니다. 자, 그 다음에 라오디케아 교회. 자, 그래가지고 라오디케아 교회로 들어왔어요. 라오디케아라는 뜻은 여러분이 시민의 권리라는 뜻이에요. 시민의 권리. 인간 권리. 여러분 인권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권. 무슨 권리 주장. 권리 주장. 무슨 내가 권리가 있다. 내가 무슨 권리.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방법은 다양하지만 하나로 종결돼요. 인본주의 사상이거든. 결국에는.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즉 인간이 가장 뛰어난, 인간이 가장 최고예요. 그게 인본주의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 그 휴머니즘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바이오빌리버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인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거기에 포커스를 내죠. 그 사람들이 다 리버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다 리버럴들은 인본주의자. 무슨 인권, 무슨 인권이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무슨 인권이? 이제는 사람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동물의 인권, 동물의 권리, 무슨 권리, 무슨 right, gay right, 그 다음에 animal right, 그 다음에 환경도 right이 있어. 언제나 무슨 right, 무슨 right, 무슨 right. 아, 그런 쓰레기 right. 그 사람들의 right은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의 권리는 딱 하나 있어. 하나님께서 주는 권리.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 이 사람들 지금 착각하는 거야. 지가 라이시 때문에 생각, 권리가 있다고. 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의 권리는 하나 딱 있어. 지옥 가는 권리 하나밖에 없어.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야. 지가 무슨 라이시 있다고 아, 여성 권리, 무슨 남성 권리, 동성애자 권리, 소수의 권리. 무슨 권리, 무슨 권리. 난리들이에요. 권리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 종이 권리 있어요? 종이? 마찬가지야, 구원받은 자들. 종이라고 했다. 예수 왜 종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권리 있다고 생각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여러분 권리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종이란 그리스도의 종. 내가 좋아서 이 교회로, 내가 좋아서 이거 하고, 내가 좋아서 이 잡 잡고, 내가 좋아서 이거, 이 사람과 결혼하고. 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아주 그게 제일 속상하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자기가 무슨 권리 있는 것처럼 얘기해.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저주의 길이랑 저주의 길. 무슨 권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해. 권리가 있다고 착각해. 그게 아주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그러면 무슨 권리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 키우는 것부터 뭐 직업, 뭐 사는 거 모든 거 다. 여러분 권리 하나도 없다고. 아, 내가 돈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쓰죠. 너 천만의 말씀. 하나님 뺏어가려면 금방 뺏어가. 아, 내가 건강해서 거기 가서 이런 거 하죠. 너 천만의 말씀. 자기 건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준 거지. 하나님 그냥 뺏어간다고. 권리 주장하라.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돼. 나는 권리가 하나도 없다. 라오디케아 출발은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한 인본주의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위에다가 인간을 둔 거예요. 인간. 그 이번에도 전화 온 친구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나보고 교회 그에 대한 걸 빼달라 유튜브에서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빼줄까 그랬더니 은혜교회 거 빼달라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 빼달라고, 주님의 영광교회 빼달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내가 하는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런 차원에서 한 거예요. 내가 계속 빼달래.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 몇천 명 있다고 시기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몇천 명 있는 거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걸 좋아하지 몇천 명 난 싫다고 몇천 명 있는 거. 머리 더 빠져. 그쵸? 몇천 명을 담임 목사가 양을 어떻게 택결해요? 그건 교회도 아니라고 내가 봤을 때. 주식회사지. 목자하고 양 관계는 관계가 틀립니다. 지금 주식회사처럼 그렇게
크게 펼치는 게 그게 사역이 아니고 내가 시기하는 줄 알아. 질투하고 응? 몰라 그 사람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 착각하는 절대로 그 사람들 교회 컸다고 난 시기하는 거 아니야. 단지 잘못된 교회를 가르쳐가지고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그 유튜브에서 뺄 수 없다 이거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일본에서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해가지고 9명 그렇게 구원받지만 나처럼 한 명이 실족하잖아요. 이러고 있어. 실족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회에 대해서 식상하고 실족한다. 그런 목사들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많은 사람 아이디어가 그거든.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전화하려면 피오한 핫으로 순수한 핫으로 전화할게. 시비 걸리는 전화를 하지 말고 내가 했더니 또 전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이 진리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요청할 수가 없지. 그 사람들은 사람을 우선으로 한대.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 그 다음에 거기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쓴 유튜브를, 설교한 유튜브를 보고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만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오디케아 고 교회의 모습이라.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이 나머지 것은 다 해결되는 거야. 뭐 유튜브 빼달라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왜 목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다른 목사들을 지적하느냐 그냥 좋은 말만 하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그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보다 인간을 높이 샀기 때문에 인간을 구해놨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 왜 저 목사는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다. 왜? 하나님이 가장 자기의 최종권이고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으면 그런 건 진짜 오히려 그렇게 하라 그러죠. 목사들한테.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 인간들 지옥 갑니다. 저 교회에 있는 사람 지옥 갑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마일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목사님 좀 팔팔 뛰십시오. 강대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둔 사람이 하는 거라. 하나님 위에다가 다 자기 가족 집어넣고 자기 와이프 집어넣고 자기 남편 집어넣고 자기 자식도 올려놓고 그 자기 친구들 올려놓고 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 진리가 그냥 파묻혀버려. 간단해져는 뭐 이렇게 머리 복잡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 우리가 굉장히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야. 간단하다고 하나님을 최우선하면 말할 거 그대로 나온다고.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는 대로 쫙 나온다고. 앞으로 이 인터넷 듣고 전화 걸리는 사람들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전화 걸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제일 우선 두고 전화 걸면 대화가 된다. 근데 시비가 오는 쪽으로 해가지고 대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내 목소리만 나가지. 목소리만. 목소리 날만 하면 또 그렇게 나간다고. 자,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라오디케아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성경 변개와 그 다음에 공산주의 체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화론자 나오고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 나와가지고 완전히 인본주의 사회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오디케아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물론 라오디케아 시작에 1800년도에 살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1900년 초에 태어난 사람들이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있다. 그러나 소수지. 그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부했어요. 여기까지.